하나님께서 당신이 일을 하시는 섭리의 손길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출애굽의 그 계획을 40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룩하지 않습니까? 그 이루시는 방식을 우리가 볼 때 참 놀랍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잊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출애굽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한 어린 생명, 한 아기를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있기 80년 전에 주님께서는 어린 생명, 아기 모세를 주님이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이제 나일강을 통해서 그 파라오의 궁전 속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장차 40년 후에 그 땅을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징계를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바로 이 모세인데, 이 모세를 바로 이 파라오의 궁전 속에서 파라오의 모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자라게 하신 거죠. 그래서 파라오의 학문과 그 속에서 모든 지혜를 이제 모세가 습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40년 후에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친밀한 곳에서 이집트 왕자로 불리면서 이집트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죠. 그처럼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를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이 절대적인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사용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 처음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철저한 유대교의 가문 속에서 훈련을 받고 랍비의 모든 교육을 받았던 아주 탁월한 학자죠. 그래서 그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든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이단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지독한 박해를 이 바울이 하였으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 등장하는 장면은 뭔가 하니까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의 옷을 바울이 다 옷을 맡고 있거든요. 옷을 맡고 있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율법에 정당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사람을 정당하게 죽이는 것을 내가 보증을 한다. 이것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은 아주 열렬한 이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죠. 근본주의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스데반을 죽이는으로써 바울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죠. 바울은 먼 이방 땅에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이제 대제사장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올리고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부근에 도착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바울은 그 자리에 엎드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바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눈이 멀어져서 3일간을 다른 사람의 손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 다메섹 이 도시 안에 우리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직가라고 하는 그 고든 길이라고 하는 그 도로에 지금 다소 사람, 바울이 지금 와 있다. 사울이 지금 와 있다.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안수하여서 그 사람을 다시 눈을 떠서 보게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슴이 철렁하면서 주님, 그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잡으려고 박해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가 이방의 왕들과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여서 세운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위한 그릇이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지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아나니아를 이제 사울에게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안수를 하고 다시 눈을 뜨게 한 그 배경을 성경이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이 바울은 이 초대교회 때 교회를 박해하는 가장 지독한 이 근본주의자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이제 고백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가장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학대했던 많은 유대교인들 중에서 괴수 역할을 했던, 오늘날로 치면은 검찰총장 같은, 수사반장 같은 그런 역할을 이 바울이 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3장은, 이 에베소서 3장에는 이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이것은 기막힌 일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그의 인생 말년이에요. 지금 로마에 지금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을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인데도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주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인생의 말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이 조금도 쇠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사도가 된 것을 오늘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래서 자신이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 많은 교우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 그리고 가장 작은 자들 가운데서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최상급을 씁니다. 가장 작은 자 중에서 또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자신은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임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8절 앞에서 이 7절에서 보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여기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교회를 가장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지독하게 박해했던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파라오의 가장 깊은 궁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왕자 그 영화를 보면은 아버지 람세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람세스가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람세스와 모세가 물론 극중이지만은 형제처럼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람세스 입장으로 볼 때는 형제처럼 자랐던 그 모세가 자기의 제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으니 이 람세스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볼 때는 그 파라오의 젖을 먹고 그 궁궐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렸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처럼 바울 또한 이 교회 토대를 세우고 선교를 통해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초대교회 선교의 초석을 놓는 이 일을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사용하거나 요한을 사용하거나 안드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서는 끼어들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 한번 해보지 않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이 바울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 선교의 일꾼을 삼아주신 이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인생의 노년이 되면 노년이 될수록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하필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다니, 그래서 정상적인 바울과 같은 정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인생의 노년이 되면 노년이 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교회가 된 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고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구속의恩총이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야지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하였고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았으니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당연히 여기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바로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을 전혀 예외적인 사건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오늘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목적이 없이 이유도 없이 주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 또 일꾼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사. 여러분, 바울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을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사도 삼으신 그 이유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 가운데 증거하는 그 증거자로 주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분명히 자신이 부름을 받을 때 다메섹에서 눈을 다시 뜰 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이방의 왕들과 방백들과 총독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아나니아가 성령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에게 안수를 하면서 반드시 전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의 소명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불렀다고 하는 이 자기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하나님 편에서 또 바울 편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을 부르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 처음부터 디모데 같은 사람, 그 외할머니, 그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탁월한 경건을 물려받은 그 디모데를 처음부터 주님이 부르셔서 이방인 선교사로 삼으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디모데는 감당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로 받은 그 은총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사단적인 짓을 하던 그 바울 자신을 구원하였다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 그 부담감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부르심, 사도의 부르심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열정이 크게 느껴졌으면은 자기가 구원을 입고도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화가 임할 것이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이 속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갈 때마다
어느 도시에서 환영을 받은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환영받은 도시가 바울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추적하면서 이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다른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바울을 박해하고, 그 도시 또다시 도망을 치면은 또다시 쫓아와서 또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아나니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지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그를 처음 부르실 때보다 고난을 주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하면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리라. 바울 자신이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가하면서 얼마나 환난을 당했으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는 어떤 도시마다 그를 쌍수를 들고 환영한 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모든 도시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해요, 고난이고,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로마, 그 로마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 목을 자르는, 목을 베는 드디어 죽음이 그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전에 목양하던 지체 중에서 이 지체를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 지체의 남편이 사역자였어. 그리고 시아버지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님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교우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멱살도 잡히고 욕설도 듣고 뭐 오만 더러운 말을 듣고 비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를 하다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목회는 이거 더러워서 못할 거다. 그래서 목회를 때려치우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접어버린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기 아들도 포기를 시킨 거예요. 그만해라. 이건 사람이 할 게 못 된다. 네가 배우기를 못했나? 우리 집안이 부족한 게 있나? 왜 저런 더러운 인생들, 삼류 인생들에게 네가 그런 비난을 듣고 내가 멱살을 잡혀야 되냐? 사회에서 만났으면 쓰레기 같은 인생들 쳐다보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이 부자가 목회 사역을 버렸던 거예요. 그걸 이 며느리 되는 이 자매님이 울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물론 그 부자지간에 하나님이 이후로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피차간에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래, 목회자에게 그런 모욕을 줘서 교회에 큰 영적 혼란을 줘서 목회 사역이 중단되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도 큰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지만은, 그렇다고 하여서 목회 사역을 포기하고 가버리는 그 목회자 또한 옳지 않은 거죠.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어느 도시마다 박수를 치고 환영하여서 당신 정말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영을 한 도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원래의 이 목회 사역,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우리 예수님이 모본이지 않습니까? 그분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중에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나중에는 못 박아서 하나님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은 하나님마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을 바쳐서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당신이 제물되어서 당신이 죽으셔야만 죄인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 보내졌음을, 오늘 이것을 먼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속에 있는 이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바울이 주님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이 문단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이 비밀의 경륜이 도대체 뭐냐? 이 비밀의 경륜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본질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2장에서 이미 바울이 쭉 진술한,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이 외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그런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한 지체가 되게 하고 한 교회가 되게 하고 한 성전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언약 속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비밀의 경륜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그 인생들, 그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속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 죄인들, 이 흑암 속에 있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구속하고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죠. 그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다시 부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고 그들은 영원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땔감에 불과한, 지옥에 불을 붙이기 위한 땔감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죠? 자신들은 결코 구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이 믿으면서 온갖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신으로 삼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인류가,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고,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정수, 그 십자가를 바로 차별 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다. 이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있는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케 하는,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뭐냐? 바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들이나 이 권세는 뭘 말하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의 이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지상의 이 교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 지상에 있는 인생들에게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바울이 분명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이 하늘을 향해서도 그것을 알리는 사역을 감당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교회는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지상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을 지고 이 지상에 있는 영혼들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바울은 오늘 명백하게 교회는 지상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그것을 알게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이 땅에 오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분의 부활 성천,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바로 주님의 이 구속 경륜에 대해서는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이 비밀을 모릅니다. 이건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시고, 그래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지상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명백하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빛을 주심으로 그것을 명백하게 이해를 하고 드디어 기록을 한 거죠. 기록을.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사역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 지상에 명백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드디어 천상에 있는 천사들까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몇 명 모여가지고 작은 상가 하나 빌려가지고 몇 명 모여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2층에서 저 사람들 수요일 날도 시끄럽고 주일 날도 시끄럽고 이렇게 우습게 보지만 안 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지상의 영혼들을 깨우고 지상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천사들에게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알리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교회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에 대해서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시시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됨에 대해서 세상에서 부끄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자부심,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나 재물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그 지식이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모든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경륜은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적극적으로 또 우발적으로 이런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의 영혼들을 천상의 이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으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다시 재해석하여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과 동일한 원리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구약의 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갈 담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정한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은, 청산되지 않는 죄를 품고 만약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유리 도어 있지 않습니까? 딱 입구에 들어서면 문이 쫙 열리지 않습니까? 만약 저것이 지성소 휘장이라 칩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고, 만약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죄를 품은 채로 저 유리 도어가 쫙 열리면서 들어오는 순간, 만약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저 입구에서 다 널브러지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 휘장을
주님이 찢지 않으셨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기면서 바로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깊은 헤롯의 성전, 바람 한 점 통할 수 없는 그 헤롯의 성전에 광풍이 몰아친 것도 아니고 황소가 2마리가 찢으려 해도 찢어지지 않는 그 두꺼운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찢어짐을 히브리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누구든지 휘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히브리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소 부근만 가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서 나에게 남아있는 죄가 뭘까? 내가 주님 앞에 토설하지 않는 죄가 뭘까? 그래서 내가 오늘 죽음을 당하지 않는가? 이 두려움이 이제는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없다고 하여서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삶을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는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구약에는 어린 양이나 짐승을 통해서 속죄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받았던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 당신의 피로 우리가 사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속죄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참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더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를 기도하기를 구합니다. 바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면제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도록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모든 일이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그래서 육체 질병도 없고, 그리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회자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면은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집에는 자기 집에 사병으로만 기른 사람이 318명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식솔이 몇천 명이 되겠습니까?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병이 318명이면 거기에 어린 자녀들, 노인들, 수천 명을 아브라함은 먹여 살린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만약 그게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요, 사도들은요, 바울은요, 세례 요한은 목까지 잘려서 죽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가 아닌 한 사람, 몇몇 사람들의 삶을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의 인생이 일관되게 바울의 인생에 관통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사역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인하여서 그가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고 있을 때 그 다메섹 성벽에 줄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처음 영접하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순간부터 박해가 시작되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그에게 일관되게 이 환난이라는 것은
그런 당연히 여겼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바울이 양육하는 영혼들 가운데 항상 영적으로 장성하고 강건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만약 감옥 생활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아니,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님이 왜 감옥에 있죠?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왜 저는 그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저는 삶을 살까요?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고난 당하는 것을, 이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절망하지 말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바울이 이 환난을 당하는 이는 바로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이것은 1차적으로 바울 자신에게 영광이죠. 그죠? 바울 자신에게 영광이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 속에서 세웠던 이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교회, 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바로 영광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바울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고 환난과 그 박해를, 그것을 감당했을 때 바울에게 영광이 됐던 것처럼, 바로 바울의 모경을 받고 바울의 삶을 본받았던 이들 또한 자기 삶 가운데서 영혼을 세우고, 자기 삶 가운데 영혼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이 일들 가운데 항상 고난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는 항상 고난이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를 섬긴다든지 영혼을 주일학교에 가르친다든지 구역장으로서 영혼을 섬긴다든지, 여러분, 여기에 작은 수고와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만 아니면은 그 사람과 관계 맺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면 돼요. 세상에서는 상종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구역이고 내가 돌보는 어린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방 가고 설득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밥을 사 먹이고 별별 수고를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 털어서 헌신하고 달래고 때로는 어르고,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머니 돈을 털고 모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마음이 상하는 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고난도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가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시는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굳세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장차 섰을 때 모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렸던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두 보상해 주시고 모두 갚아주시는 거죠. 이 소망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